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신실한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때로는 갈등 속에서 세차게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탱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열방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상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사라지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 아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기타로 찬양합니다. 헤이! 온 마음과 힘다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그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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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다 찬양의 위대 다 찬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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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날 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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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연실 선교사님, 다민족 연합 사역을 통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프라하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셋째, 다음 세대가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류강현 정연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민족 연합사역을 통해 체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사역하시는 꼬빌리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청년 액치브리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잦아지면서 다음 세대들은 대면하여 의견을 소통하는 방법조차 익히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악한 매체들이 그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중독과 유혹에서 벗어나 이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과 삶의 모습을 통해 동안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가운데 짧은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하지만 그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 지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가오는 미래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우리에겐 이를 온전히 헤쳐나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헤아림을 구합니다. 상황뿐 아니라 이로 인해 헤매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바로잡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많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가깝고 기초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각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가족 간 관계의 아픔이나 어려운 문제를 맞은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와 가족에게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나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완수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얼어붙은 것은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시선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 전함으로 이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이으신 하나님, 이 비대면 상황은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서로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쳐가는 마음과 피할 곳 없는 어려운 상황이 서로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이를 이길 힘을 구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온전히 만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시작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해나가기 원합니다. 6월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을 줄이기가 쉽지 않음에도 이를 이기고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더욱 귀하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 주셔서 크신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1만 번 성도의 기도를 이루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다른 사역들에 비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오후 예배가
하나님을 잊기 쉬운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이 예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매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디스페이트와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내, 헌금으로 섬기는 위원들, 그 외 여러 모습, 기도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축복을 넘치도록 더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신동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 믿음,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잘 양육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자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밖에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경제 활동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점점 더 위축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적인 갈등이 우리 지체들을 힘겹게만 합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주차가 마무리되었고 3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그리고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오전 5시 10분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는 동안 성도님의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본당에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 후에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고 7시 이후부터는 아래층에 있는 소예배 이실에서 한 분씩 그리고 4분, 최대 4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냥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소예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꼭 선택하셔서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2번씩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안교회를 섬기실 일꾼을 세우기 위한 선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뽑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교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선발되시는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로데몰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진행한 이후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투표의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혹여나 문자가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가시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동안교회의 생일입니다. 창립 63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주보 안에 삽지된 우리 창립 기념 헌금 봉투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5기와 결혼예비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훈련을 세워가고 또한 나의 삶을 새롭게 다지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결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커플 계시다면 이 두 교육훈련에 꼭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아무리 좋은 단어도 생활이라는 말과 합쳐지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대학 생활, 회사 생활, 신앙 생활.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들어있고요, 성장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력도 들어있습니다. 더욱이 현실과 이상이 부딪혔을 때 발견하게 되는 괴리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돌도 있고, 또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수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신앙 생활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갈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게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예배를 드릴까 말까 에서부터, 조금 더 크게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인생에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고민은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다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누군가는 예배당에 왔고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언가 해결함을 받고자 왔습니다. 내 안에 죽을 듯이 바뀌는 변덕,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과 마음들을 다는 알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대전환,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 또한 한 사람의 회중으로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확신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말이죠. 성경은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개의 메시지가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흐르는 강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입니다. 이 강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변덕의 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요단강과 같은 거대한 강도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를 간헐천이라고 말하는데,
강수량이 부족해지면 요단강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어떤 도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장소였는가 의심이 될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이 변덕의 강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일정하지 않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는 반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의 모습을 좀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가라는 곳마다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때도 있었는데, 주님 저 오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첫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점점 스케일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마치 나선형처럼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 500원을 훔쳤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1000원을 훔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용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더 큰 죄를 꾀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조금만 지어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짓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죄를 인식하는 것도 무뎌지고 예언자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내리시고, 그때는 또다시 되돌아가는 척 하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야기. 일정하지도 않고 그 편차가 점점 커져만 가는 강, 바로 변덕의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두 번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은 첫 번째 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찬 물줄기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죠. 바로 두 번째 강, 하나님의 긍휼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까지 더 채우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모든 만물을 살리는 강물이었습니다. 온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며 인간의 연약함과 그들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덮고도 충분할 만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강물이었어요. 이 긍휼의 강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긍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를 반복할지라도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의 바다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의 죄가 나선형으로 점점 커질 때 이 긍휼도 훨씬 더 커져서 그 모든 죄를 덮어 버리시는 그 강입니다. 이 대조적인 두 흐름이 성경 안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변하는 인간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까지 세 명이 세트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단독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의 족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곱의 하나님만 따로 딱 떼어서 말을 하면 왜 야곱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욱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야곱의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 거예요. 야곱,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족장들이 다 완벽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태생부터가 그렇게 멋있지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의 이름처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요. 상징적으로 형 뒤꿈치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형보다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것을 빼앗고 아주 비상한 머리와 주도 면밀한 눈치와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참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성공한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일 텐데 야곱은 그런 특유의 기질을 가지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울 때 변장을 해서 형이 받을 축복마저도 다 먼저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끝마쳤으면 참 마음이 아팠을 텐데 야곱은 이 성격만큼이나 굴곡진 삶을 살게 됩니다. 형을 피해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외삼촌 라반한테 반대로 속아서 14년 동안 그 밑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훗날 노인이 된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이는 그의 인생을 아주 함축적으로 농도 짙게 요약해 놓은 말일 겁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변덕과 그에 따른 인간적인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 정말 변덕의 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 옆에 곁에서 흐르고 있던 하나의 물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못난 삶을 살 때에도 그의 곁에서 응원을 해 주셨죠.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기진맥진하여서 돌베개를 누워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베었던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성공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게 하심으로써 그가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써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도록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엄하게 그 사람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의 변덕을 자신의 긍휼로 덮으시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화된 인간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이 단어에는 두 단면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으로 대표되는 모든 불완전한 인간,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는 인간의 단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도 남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단면이 서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맞닥뜨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낮음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 야곱과 같은 비천한 인생, 정말로 수치스러운 인생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다. 너의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줄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갑자기 따로 떼어서 야곱의 하나님만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편 곳곳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독자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긴 그 의미를 말이죠. 상처투성이인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 다윗의 비천함도 돌보아 주시겠구나. 그 주님을 나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독자적으로 사용한 이후에 예언서 곳곳에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46편 5절 말씀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에 대입해서 바뀌게 된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동학교의 소망 일부의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보석 같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장애라는 단어를요, 마글장 거리낄 애자를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disable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이 소망모 공동체는 이 장애라는 말을요, 길장애, 사랑 애자를 써서 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긴 사랑이라니. 이 단어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이 긴 사랑의 모토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주님을 길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10년 넘게 한 아이만 살피며 그 아이가 아멘할 때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선생님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지금도 길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제가 양복을 입고 있던, 추리닝을 입고 있던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비로소 저는 전도사 신동철, 지금의 목사 신동철이 아니라 그냥 인간 신동철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순전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었고, 모든 거리낌을 덮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긴 사랑을 외쳤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니? 긴 사랑이래.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긴 사랑인 단어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박물관에 박제시켜 놓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떠올리면 맞아, 긴 사랑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서 또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소망부에서 청소년 일부 전임 전도사로, 그리고 이후에 청년 엑스브릿지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흐릿해져 있는 거예요. 매일 웃고 뛰놀던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 QR코드 체크할 때 인사하는 정도로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던 어느 날, 소망부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받았던 편지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제가 얼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편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요, 소망부의 한 지체가 쓴 편지였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동철, 2013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9일까지. 저도 제가 언제 부임했고 언제 사임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친구는 민우였습니다. 2014년에 소망일부에 처음 왔던 친구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뛰놀았던 친구입니다.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 내가 언제 부임했고 언제 사임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 일부에서 외쳤던, 수없이 많이 외쳤던 긴 사랑을 저는 잊고 살고 변덕스러운 저의 삶의 강으로 투신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표를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도 사용하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억해줬던 친구들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 변덕의 강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긍휼의 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긍휼의 강에서 긴 사랑을 정말로 7년 전에 사역했던 전도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와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소망 일부의 긴 사랑 연역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던지요. 그 편지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며, 그리고 민우의 이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의 목록을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그 사람 중에는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홀로 된 사람도 있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낙심하여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가 변덕의 파도에서 헤엄치다가 기진맥진해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 변덕을 부릴지라도, 우리의 죄가 나선형으로 커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더 큰 흐름의 궤적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덮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죄의 빌미로 삼고 그 힘을 가지고 맹렬히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긍휼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책감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긍휼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덕을 부려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네 주님, 제가 오늘도 변덕의 강에 있었지만 주께 손을 뻗어 주님의 긍휼의 강에 손을 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모든 인생 앞에 서셔서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릴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면 그가 다가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자신의 긴 사랑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넣으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나의 도움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까지도 이용하며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자신의 긍휼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도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의 바다로 긍휼의 강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을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에게 긍휼의 강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나도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인생 그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을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삶은 예복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속여왔고,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속여왔으며,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의 삶은 성공으로 점철되었으며, 나의 삶에는 정직보다는 불의와, 나의 삶의 순수함보다는 주님 앞에 더럽혀 집 가운데 내어졌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병동의 인생일지라도 도우신다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한없는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의 강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바다 가운데에 잠잠히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나를 선택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주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할 것임을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택을 힘입어 나 또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품으시는 야곱의 하나님, 변덕스러운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덮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에 따라 지역별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퇴실 안내하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이요,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생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떡 선물 세트를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주보에 헌금 봉투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은 저희가 해마다 헌금을 하는데요, 이 헌금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이 다 대회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엑스브릿지 여러분, 그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예, 저희 오늘 청년들도 제가 많이 참여하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1층에 명단 붙은 거 보셨나요? 예, 저도 제 이름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에 참여하실 때요,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엑스브릿지 여러분들도 이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광고라서 제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 주일은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이요, 1부 예배 후,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저희가 공동의회라는 것을 하거든요. 공동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가 진행됩니다. 청년 엑스브릿지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문자 받으셨나요? 네, 그렇죠. 예, 받으신 분들 계시네요.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지체들은요, 2층에 내려가셔서, 문자를 받은 지체는 뭐냐면 선거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지 못한 지체들은 2층에 내려가셔서 혹시 내가 선거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에 가서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부에서, 그러니까 1부 예배 후부터 5부 예배 후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선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거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청년 엑스브릿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예배 퇴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